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요, 이슬람에서 이슬람의 창시자 무함마드와 또 이슬람의 경전이라고 하는 코란을 안 좋게 얘기하고 그러면은 고소를 당해가지고 뭐 사형까지 가는 어떤 신성 모독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참으로 사단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정말 여러 가지로 방해를 하고 거짓 것으로 미혹을 하면서 사람들을 억압하고 사람들을 공포를 몰아넣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전 세계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의 창조자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정말 저들의 사악하고 악한 이 신성 모독법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심판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이번 시간에 그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제 입술을 담대하게 하시고 제 입술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씻어서 우리를 영원히 죄없게 의롭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나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이번 시간 찬송을요, 파키스탄, 주로 이제 이번 시간에 파키스탄의 신성 모독법 때문에 이제 장관이 2011년인가요? 주지사가 그리고 장관이 무슬림 강경주의자들로부터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파키스탄을 비롯해서 중동에 있는 이 악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찬송 먼저 파키스탄의 길거리 찬양 들어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사탄이 도망가네. 예수님 이름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이 찬송입니다. 자, 이제 길거리에서 이제 이 파키스탄
분들이 하나님께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을 하는 모습인데 너무 감사하죠. 예. 자, 이제 이번 시간에 신성모독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먼저 번 시간에 파키스탄의 그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 시간을 이제 이어서 이제 어떤 이 신성모독법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신성모독법이라는 것은요, 주로 이슬람 교회 있잖아요, 그죠? 여기 지금 자, 이 2019년도 3월자 뉴스입니다. 파키스탄에서는 이슬람교 창시자 무함마드를 모욕하면은 사형에 처하는 신성모독법이 엄격하다. 그래서 이 법을 악용해서 무고한 기독교인들을 고소하고 사형까지 이르게 하는 무슬림들의 기독교 박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4명의 기독교 여성이 신성모독 혐의로 잘못 기소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기독교 박해 감시단체 세계기독연대 인터내셔널 크리스찬 컨선 CONCERN 그래서 줄여가지고 ICC라고 합니다. 이 ICC는 최근 파키스탄 카라치 부분에서 파키스탄의 카라치면은요 남부지방이에요. 남부지방. 파르와크 아잠 지역에서 4명의 기독교 여성들이 신성모독 혐의로 잘못 기소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크리스천 포스트와 페이스 와이어 보도에 따르면 이 사건의 발단은 기독교인이자 집주인인 암자드 딜다르가 지난 1월에 무슬림 부부 파야즈와 사미나에게 집을 비워달라고 이제 했는데요. 이 집주인인 딜다르가 이 부부에게 정중하게 요청을 했지만은 한 달 후에 그에게 돌아온 것은 기독교인 여성 4명에 대한 고소장이었다. 집주인 딜라드의 24세, 18세, 14세 살 된 딸 3명과 또 다른 30세 여성이 피소된 4명의 기독교 여성들에 해당하는 것인데요. 고소 사유는 이슬람교 성서 꾸란 모독으로 고소가 됐습니다. 증인으로 나선 아슬람 마시에는 뭐라고 증언을 했냐 하면 무슬림교 사미나 리아즈는 기독교 여성들이 신성한 쿠란 사본을 훔쳐 더러운 물동이에 담고 망치는 등의 신성모독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이제 마시에가 이제 증인으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거짓이었죠. 근데 이 소식을 들은 무슬림 군중들이 격분해가지고 해당 지역 기독교 건물과 교회를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딜다르의 가옥도 파괴됐으며 약 200명의 기독교인들은 살던 지역을 떠나 다른 곳으로 피신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때가 지금 2019년도 지금 신문이잖아요. 그죠? 3월달. 그래서 이제 하지만 이 무슬림 부부의 주장은 완벽한 거짓인 것으로 판명이 됐어요. 경찰 조사 후에 고소인인 사미나와 그의 남편은 위증을 자백하고 우리가 가짜로 그랬다라는 걸 자백하고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어요. 목격자 증언에 의하면은요. 해당 사건과 관련된 쿠란 사본은 누가 그러면 그 일을 했느냐? 사미나가 지금 고소인이잖아. 그죠? 사미나가 인근 가게 주인에게 빌려서 직접 자신의 집 그러니까 이제 해당 사건과 관련된 쿠란 사본은 사미나가 인근 가게 주인에게 빌려
직접 자신의 집 화장실 물통에 던진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니까 자기네가 그렇게 해놓고 집주인에게 했다고 뒤집어 씌운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거는 굉장히 그 형량이 높아지는 건데, 예, 그죠? 자, 집을 비워달라는 집주인의 요구에 신성모독법을 빌미 삼아 의도적으로 기독교인들을 거짓으로 이제 뒤집어 씌워가지고 고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외신 매체는 이 무슬림 부부는 체포가 됐지만, 이들의 고의성 높은 고소로 인해 기독교인들이 받은 피해는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제 그게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어떤 사건이 나가지고 그 사람이 막 그 거짓으로 증언을 뒤집어 씌움 당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이제 어떤 아주 나쁜 사람으로 몰려가지고 자기가 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게 밝혀지면은,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있잖아요. 미디어라든지 이런 방송을 했던 아나운서라든지 언론인이라든지 모든 매체라든지 그 사람의 그 완전히 인격을 파손한 거 아니야, 그죠? 그 사람을 완전히 말로 죽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 수 있을 때까지 사과를 하고 이렇게 해명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러지를 않잖아요. 그냥 지나고 나면 그냥 끝이에요, 그게. 그냥 당한 사람들은 사실이 밝혀져도 세월이 흘러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참 이러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참 하나님께로 나와야 되겠구나.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을 정말 보호해주고 그런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ICC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ICC 남아시아 지역 담당자 윌리엄 스타크는 잘못된 의도로 기소된 4명의 그 여성들을 위해 이제 기도하고 있다면서 파키스탄의 악명 높은 신성모독법 남용은 중지돼야 한다. 이 법은 소수 종교 집단을 억압하고 폭력을 주장하는 극단주의자들의 도구가 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네. 그러니까 결국 있잖아요. 이 신성모독법을 폐지하려고 하다가 그 무슬림에 의해서 암살당한 그 2011년도 3월에 샤바 바티즈 장관이 있었죠. 이제 그전 1월 달에는 이제 고해 1월 달에는 그 펀잡의 주지사 분께서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도와주다가, 그리고 이 신성모독법 폐지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자기 경호원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는데요. 그러면서 3월 달에 이제 이 샤바 바티즈 장관이 이제 순교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참 이 샤바 바티즈 장관이 뭐라고 그랬냐 하면은요. 나는 이전부터 그 살인 협박에 시달려 왔다. 그러니까 이 샤바 바티즈 장관이 이제 파키스탄의 최초의 아마 예수님 믿는 사람 장관인가 봐요. 그랬는데 이 사람이 이제 간증을 한 것이요. 자기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와 손잡고 예배당에 나가서 이제 예수님 말씀을 들었다. 그러다가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때 그 강단에서 그 목사님 설교를 하시는데 그 십자가에서 흘린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씻기 위한 것이었구나.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내 죄가 씻어졌구나. 그렇게 이제 간증을 했습니다. 이 샤바 바티즈 장관. 그러면서 이제 그때 이후로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다니, 그러면서 평생 자기가 이제 인생의 목적을 이 사실을 널리 알리고 이제 예수님 믿는 이 믿음을 사람들에게 이제 알려야 되겠다. 이제 이것이 이제 이분의 인생 목적이 됐어요. 그래갖고 자기가 장관이 된 것도 이제 수많은 파키스탄 예수님 믿는 분들의 그 기도 덕분이다. 그러면서 이제 아주 담대하게 믿음을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성모독법이 폐지가 돼야 된다 하는 것을 이제 해가지고, 이제 그 전부터 그러니까 막 살해 협박에 이제 시달렸는데 늘 자기는 살해 협박에 시달렸다 그래요. 근데 이제 이분이 정확하게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 우리나라에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말하는 우리나라 파키스탄이요. 파키스탄에는
군 세력이 있대요. 예, 저기죠.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방해하는 그 군 세력. 이렇게 살해 협박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있잖아요. 이슬람 원리주의가 군 세력과 결탁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다 그러니까 이제 카톨릭 예수회의 조종을 받고 있는 단체죠. 그러니까. 그래서 알카에다와 이제 이 샤바 바티즈 장관은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이 군 세력이 있는데 그 군 세력이 알카에다와 연관이 있다 그랬죠. 연관을 맺고 있다. 그러니까 파키스탄에 이제 파키스탄에 파키스탄 탈레반도 있고요. 알카에다가 보니까요.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유럽이라든지 북부 아프리카, 뭐 동남아시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까지. 네. 그리고 이제 인도, 뭐 파키스탄 해가지고 뭐 중동은 말할 것도 없이 예, 그렇게 이제 널리 퍼져 있더라고, 알카에다가. 근데 이제 그 파키스탄에 이 알카에다와 이제 연관이 되어 있다. 다 테러 단체잖아요. 그죠? 이 테러 단체를 조종하는 것이 이제 카톨릭 예수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예수회를 통해서 이제 이 이슬람 원리주의 세력을 잡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카톨릭 예수회가.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이제 테러를 하는 이제 그러한 일이 생기고, 근데 이 테러를요, 예수님 믿는 사람, 주로 이제 타깃이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또 안 그런 경우도 또 테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보통 뭐, 어떤 뭐, 사회를 선동하기 위해서 뭐, 무작위로 그냥 테러하는 거 있죠. 어떤 그런 이제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제 타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 30년간의 신성모독법으로 박해받은 기독교인이 1,500명이다 이렇게 나와요. 파키스탄 신성모독법은 당국 내 기독교인들의 신변을 위협할 만큼 악명이 높다. 무함메드 외에 다른 종교를 신봉하는 것 자체만으로 형벌을 받기에 충분하다. 이 나라 형법조항 제295-B는 신성한 쿠란 모독을 금지한다. 제295-C조는 쿠란에 대한 경멸적 발언 및 사용, 무하마드에 대한 모욕적 발언 등에 엄격히 처벌한다. 그래서 이러한 신성모독법에 준거해서 파키스탄 내에 억울한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거나 감옥 생활을 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많다. ICC에 따르면 지난 30년간 1,500명이 그 파키스탄에서 신성모독 혐의로 기소가 됐고요. 1990년과 2017년까지 약 23명의 기독교인이 신성모독죄로 기소되에 살해됐다고 보고됐습니다. 자, 아시아 비비의 사료가 대표적이다. 이 비비는 원래 이름이 아시아 뉘렌인가 그래요. 뉘란인지. 근데 이름을 비비가 여기 이제 그러니까 이제 매스미디어, 그러니까 미디어에서는 그 아시아 비비로 나와요. 자, 비비는 2009년도 6월 그 무함마드 이드리스라고 하는 무슬림 소유 농장에서 함께 일하던 무슬림 여성들과 그 이제 이렇게 말다툼을 하게 됐어요. 그 말다툼이 뭐냐면은 이제 둘 다 이제 노동을 이제 농장에서 일을 하니까 이 아시아 비비는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목이 말라가지고 이제 물을 마시다가 바가지에다가 물을 담아가지고 무슬림 여인에게 이제 이거 마시라고 이렇게 이제 줬어요. 그랬더니 무슬림 여성이 내가 너 같은 더러운 기독교인이 믿는 물을 왜 마시냐 이러면서 이제 실랑이가 벌어진 거죠.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이제 이 무슬림 여성이 이제 고소를 해가지고 신성모독법 혐의로 형사고발된 기독교 여성. 아무래도 이제 그래서 얘기하다 보면은 종교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갖고 이제 뒤집어 씌워가지고 또 그래서 이 비비가 2010년도 1심에 이어 2014년도 항소심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고 8년간 독방 신세를 졌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근데 이제 비비가 대법원에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때가 그러니까 이제 2019년도니까 지금 이제
8년 동안 감옥에 가 있었던 상황이네요. 그러니까 2011년도에 샤바 바티즈 장관이 암살이 됐으니까 지금 이제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파키스탄 젊은이들이 생각이 많이 달라진 거래요. 왜냐하면은 아니 어떻게 이슬람이 이렇게 폭력적으로 나가는 거를 내가 과연 믿을 수가 있냐 이러면서 이제 회의를 많이 느끼고 그래서 이제 이슬람을 많이 떠나는 청년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을 하게 된 거고 그러면서 그 이제 11년이니까 이제 세월이 이제 흘러가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각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젊은이들이 이제 이 이슬람을 떠나게 되고, 그래서 지금 19년도에 이렇게 이제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요. 그렇지만은 이때도 또 사형 선고 당한 사람도 있대요. 비비의 석방 며칠 후에 2명의 기독교인 형제가 사형 선고를 받기도 했다. 이 역시 무함마드를 모욕했다는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그쵸. 이 아시아 비비라고 하는 분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달라진 사람들 이제 시각도 달라졌겠지만 어느 정도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이제 압력을 가해 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무죄 판결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지난해 10월 첫 발표된 무죄 판결은 현지 사회 극단주의 무슬림들의 격렬한 항의 시위와 재심 청원을 일으켰다. 지난 1월 대법원은 비비에 대한 이슬람 단체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지만 그의 망명 절차는 아직도 결정되지 않았다. 근데 이때 이제 그 사형 선고를 받은 신성모독법에 의해서 사형 선고받은 기독교인 형제가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자, 아직 기약 없는 재판을 기다리는 감옥 생활하고 있는 기독교인도 있다. 바로 사완 마시다. 이분은 2014년 이슬람 신성모독법을 위반한 판결을 받아 항소했지만 아직도 대기 중이다. 마시라고 하는 이 분은 무슬림 친구들과 논쟁을 벌이다가 한 친구의 고발로 구속이 됐는데 증인으로 나선 사람들이 마시가 무함마드를 모욕했다는 순간에는 자리에 없던 것으로 전해져 의문을 남겼다. 아니 자리에 없었는데 어떻게 그쵸? 그렇지 않아요? 이거 완전히 이게 거짓으로 위장이 돼가지고 고소고발을 한 거네, 그죠? 당시 26세의 기독 청년이던 마시가 기소되었다는 사실에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은 기독교인이 모여 사는 마을로 몰려가 주택 150여 가구를 불태우기도 했고 기독교인들이 있는 지역에 불을 지른 83명의 무슬림들은 석방이 됐다. 마시의 아버지는 영국 BBC를 통해서 진짜 이유는 기독교인을 이 도시에서 끌어내려는 것이라며 내 아들은 결백하다. 우리는 공정하게 대우받지 못하고 있다. 라고 호소했다. 한편 파키스탄은 오픈도어 미국 2019 기독교 박해국가 순위 5위에 이름을 올렸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이 파키스탄이 선교사분 어떤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일반 백성들은 그렇게 뭐 폭력 사용하고 뭐 이런 거를 안 한대요. 근데 이렇게 극단주의, 이슬람 극단주의, 아까 말씀드렸잖아. 카톨릭 예수회가 이렇게 조종을 하는 알카에다와 연결돼 가지고 이슬람 극단주의가 이렇게 테러를 일으키고 이렇게 이제 선동을 하면서 파키스탄 그 소수의 세력이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파키스탄을 이제 그런 나라라는 이미지로 만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네. 자, 여기 이제 또 다른 뉴스를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6만 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신성모독법 반대하다 피살된 정부 장관 동생, 바로 샤바 바티즈 장관의 동생이 또 이제 활동을 하네요. 영국 의회에서 증언한 내용입니다. 파키스탄은 6만 명의 목숨을 빼앗은 악명 높은 신성모독법을 개혁할 것으로 보인다. 파키스탄의 악명 높은 신성모독법을 반대하다 테러리스트에 의해 피살된 정부 관료였던 샤바즈 바티의 동생 폴 바티는 영국 의회 증언에서 파키스탄이 마침내 종교자유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때가 2015년도 신문이네요.
폴 바티는 파키스탄 국민들이 지난 20년 동안,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20년이니까 계산을 해보니까요. 2015년이니까 1990년대, 그러니까 1995년부터 2015년까지 거의 20년 동안 6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신성모독법의 종교적 폭력을 지켜봤으며 이제는 관용을 원한다고 지난주 영국 의회에서 주장을 했습니다. 자, 아시아 비비 아까 말씀드렸죠? 예. 근데 이제 이 아시아 비비가 신성모독법에 의해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파키스탄 신성모독법은 어떤 사람을 기소하기는 하지만 거짓 고소자나 거짓 고소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대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있잖아요. 아무나 그냥 고발해라,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죠? 예. 자, 폴 바티는 의회에서 종교적 폭력이 나라 전체를 절망의 상태로 만들었으며, 파키스탄에 나아갈 방향에 대해 많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면서, 앞서간 선배들을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싸운 선배들을 바라보면서 용기를 얻는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는 이어 이제 파키스탄이 변화되어 가는 걸 보니 매우 기쁘다면서 테러에 대처하는 군부와 민간의 노력이 많은 열매를 맺고 모든 과격단체들이 금지되고 대부분의 테러 그룹들이 약화되었으며 나의 형제를 살해한 테러리스트들이 체포되었다고 언급했다. 그러니까 이제 아마 이 군부가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이 카톨릭 예수의 조종을 받는 그 세력은 소수야, 소수. 근데 그렇게 난리를 치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을 움직이면서. 근데 안 그런 사람도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노력을 해왔다, 이런 얘기야. 파키스탄 군부가, 또 민간들이, 예. 그래서 이제 그 노력으로 모든 과격단체들이 금지되고 대부분의 테러 그룹들이 약화가 되었다. 2015년도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의 형제를 살해한 테러리스트들이 체포되었다고 언급했다. 그래서 파키스탄의 법원에서도 변화의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고 사형 선고를 받았던 아시아 비비에 대한 사형 집행이 7월에 잠정적으로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파키스탄 대법원은 최근 크리스찬 여성 아시아 비비를 두둔하면서 신성 모독법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펀잡 주지사 살만 타세르를 암살한 경호원에게 내렸던 사형 선고를 최종 확정했다. 말씀드렸죠? 펀잡 주지사가 살만 타세르가 신성 모독법은 이건 악법이다, 폐지해야 한다 이래가지고 자기 경호원에 의해서 암살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경호원이 붙잡혀가지고 이제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펀잡 주지사를 경호하는 대신 그를 살해한 경호원 뭄타즈 카드리에게 선고된 사형 선고를 철회시켜달라는 상고를 기각을 한 것이다. 예. 아니 이렇게 사람을 죽였는데 사형 선고 받았는데 또 그 무슬림 이 원리주의 이 세력들이 석방시켜달라 이거 아니야. 사형 선고를 철회시켜달라. 그죠? 근데 파키스탄 대법원은 이 판결을 내리면서 25년 동안 기독교 등 종교적 소수자를 표적으로 삼아왔던 악명 높은 신성 모독법이 개혁될 수 있다고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3명의 판사로 이루어진 재판부는 보다 합리적이고 뭐라고 말을 했냐면은 보다 합리적이고 보다 나은 법 집행을 위해 사람이 만든 법을 개선하겠다고 하는 것이지만 신성 모독법의 그러한 사실 때문에 법의 종교적 측면을 비판에 이르게 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좀 어렵네요. 자, 재판부는 또 종교적 자경주의는 파키스탄의 법의 지혜에 해를 끼치게 된다면서 관용이 위험 수준으로 떨어져 있다고 경고했다. 그래서 이 폴 바티는 영국 의회에서 이와 같이 대법원의 판결은 평화스럽고 관용적이며 종교적으로 다양한 사회를 꿈꼈던 파키스탄의 건국자 무하마디 알리의 비전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큰 희망을 우리에게 준 것이라고 증언했다. 여기서 이 파키스탄의 건국자 무하마디 알리 이분이 이제 초대 지도자였죠. 파키스탄을 건국을 하고 했는데 이슬람 원리주의가 아니었어요. 이 사람은. 그래서 그때 당시가 그래요. 이 중동의 팔레비라든지 이란의 팔레비 왕이라든지 왕정이었죠 그때 이란은. 이때 파키스탄은 이제 이 무하마드 알리라는 지도자였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 이란도 이슬람이 많고 파키스탄도 이슬람이 많은 가운데서 이슬람 원리주의를 채택을 안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국민들을 잘 살게 할까? 이제 뭐 어떤 그런 쪽으로 이제 나가게 된 거죠. 그걸 이제 세속주의라 그래요. 이슬람 원리주의에서는. 그러니까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이 원하는 건 뭐냐 하면은 뭐 잘 살고 못 살고 뭐 상관없어. 이슬람이 전 세계를 다스리고 무하마드 알리가 말하는 그대로 돼야 되고 그런 신정국가를 건설하는 것이 이슬람 원리주의의 꿈이에요. 그 뒤에 로마 카톨릭이 있는 거죠. 그래야지 자기네들이 예수님 말 철저하게 못 믿게 하니까. 그리고 사람들을 지배를 하게 되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슬람 원리주의가요. 그 1940년대, 50년대, 60년대 뭐 이때는 그렇게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분명히 있긴 있었어. 근데 그렇게 세력이 강하지가 않았다고. 근데 이제 그 점점 이렇게 세월이 흘러가면서 사람들이 이제 자유롭게 살다 보니까 자유가 소중한 거를 알면서 예수님 표로 영원한 소자가 의롭다. 이 복음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우리에게 자유를 준 것은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러는 거구나. 그러면서 이제 이 복음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 자유를 어디다 쓰냐 하면은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이 잘 먹고 잘 살까? 이슬람을 계속 믿으면서 이렇게 되니까 살아온 맹수들에게 짓밟히게 된 거죠. 그래서 1979년도에 이 이란의 호메이니 혁명이 이슬람 원리주의로 돌려놓는 혁명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막 여자들 인권이 탄압이 되고 여자들 그냥 다 머리에 히잡 쓰고 다니고 그리고 이제 그 그러니까 개종하는 자는 죽인다니까. 이슬람 원리주의가 샤리아법이 통치하는 그런 원리주의 사회로 돌아간 거기 때문에요. 돌아간 거가 아니라 원리주의 사회가 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란 백성들이 지금 40년 동안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400만에서 500만 명의 이란 국민들이 해외로 탈출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40년 동안에 그러면서 지금 이란 국민들이 40년 전에가 그립다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옛날에 그 팔레비 왕의 시대를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나 고통스러우면은. 그러니까 다 그때 있잖아. 그때 무렵이야. 이렇게 보면은 그죠? 그러니까 이 파키스탄도 보면은요. 초창기에 건국할 때는 그러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에게 세속주의라고 말을 들을 정도로 그렇게 이제 어떤 자유가 있고, 이제 나라를 경제 발전을 이제 해야 되겠다라는 그쪽에 초점을 맞추고서 이제 이렇게 나가는 것이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결국 이 파키스탄이요 보니까 70년대에서 80년대 사이에 이슬람 강경주의자들이 이렇게 점점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80년대에 지아울 하쿠 대통령이 되면서 그 사람 때 이제 완전히 이슬람 원리주의자, 그 세력이 아주 이슬람 원리주의자로 이제 이 대통령 자체가 이제 이렇게 돌아가면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가면서 이 신성모독법이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신성모독법으로 해서 죽은 사람이 6만 명이다 그러니까 벌써 1990년대부터 이 신성모독법이 지금 되어진 거잖아, 그죠?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됩니다, 예. 강경하게 이제 된 것이. 자, 그리고 또 보겠습니다. 자, 아직도 많은 나라에서 신성모독법이 시행되고 있다. 2019년도 4월 5일자 신문입니다. 이제 이 쓴 분이 이제 수십 개의 나라가 아직도 신을 욕되게 하고 신앙에서 힘이 없다는 이유로 처벌을 정당화시키는 법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걸 신성모독법이라 그러죠. 그래서 일부는 사형제도도 가지고 있다. 2018년 11월 13일 뉴욕타임즈 보도를 이제 이렇게 썼습니다. 아시아 비비 여성에 대해서 이제 파키스탄 대법원이 이미 8년 동안 신성모독죄로 사형 선고를 받은 파키스탄 기독교 여성을 무죄로 판결하고 석방한 것은 좋은 소식이다. 새 판사는 50대 초반의 농장 일꾼인 아시아 비비가 군중
희생자라고 말했다. 군중 정의의 희생자라고 말했다. 그들은 단지 이슬람 교도들이 사용한 컵으로 물을 마신 비비에게 일부 여성들이 화를 내었으며 비비는 이들을 상대로 예언자 무하마드에 대한 불평을 쏟아냈다는 근거 없는 소문에 휩싸였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그래서 2011년도 비비의 석방과 신성모독법 개정에 대해 캠페인을 벌여온 펀자브 지방 주지사인 살만 타세르는 경호원의 총격으로 사망했고요. 2달 후에 파키스탄 정부의 유일한 기독교인이며 똑같이 개정을 추구해오던 소수민족 장관도 살해가 되었습니다. 10월 31일 대법원의 판결은 이때가 2019년도 이제 신문이니까 파키스탄 전역에서 시위와 재판관들이 죽음을 각오하고 있다는 이슬람 선동가들로부터 경고를 초래했다. 대법원의 이제 판결이 이렇게 떨어지면서 이제 대법관을 죽이겠다 이런 얘기지 되니까. 자, 비비는 석방된 이후로 숨어 지냈고 파키스탄으로 도망쳤을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이것은 오래된 법들에 대한 관용의 승리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다. 비비는 법원이 신성모독법이 그녀의 권리를 침해했거나 본질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아냈기 때문이 아니라 재판이 결점이 있었기 때문에 석방이 된 것이다. 예. 신이나 종교에 대해 모욕적으로 말하는 것으로 널리 정의된 신성모독은 파키스탄에서 여전히 사형으로 남아있고 동부와 서부의 다른 나라 많은 국가에서 불법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서양에서 신성모독법이 시행된 몇 가지 예를 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덴마크가요. 이제 덴마크는 폐지했어요. 이제 이게 지금 뭡니까?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덴마크 남성이 쿠란을 태우는 모습을 담은 비디오를 올린 혐의로 2017년 2월에 신성모독죄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덴마크 법원은 2005년 예언자 무하마드에 대한 만화 출판과 관련된 분노를 분명히 의식을 했어요. 괄호 열고 쿠란 사건은 2017년 6월 신성모독법이 폐지된 이후 기각이 되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덴마크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네? 그쵸? 예. 2005년대에 아마 굉장히 예언자 무하마드에 대한 만화 출판과 관련된 분노가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아마 덴마크 남성이 이 법으로 징계를 받았나봐요. 그러다가 2017년 6월 신성모독법이 폐지된 이후에 기각이 되었다. 예. 덴마크에서 덴마크 남성이라고 그러는데 여기 지금 덴마크 법원은 이렇게 나오네요. 그죠? 그러니까 덴마크가 어떤 신성모독법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 무슬림이 워낙이 그냥 강하게 그렇게 나오니까 눈치를 보고서 이제 그런 판결을 내렸는데 이제 결국은 2017년도 6월에 신성모독법이 완전히 폐지된 이후에 기각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덴마크. 자, 신성모독법은 이슬람 국가에서 가장 흔하고 가장 일반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처벌은 종종 잔인하다. 비비는 교수형을 선고받았다. 이란은요, 2015년에 신에 대한 적대감으로 20명을 처형했고 2015년 1년 동안에 신에 대한 적대감이라는 제명으로 20명을 처형했다. 이렇게 이란이 죽임을 당하고 있어요. 신성모독법에 의해서.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이슬람의 잘못된 지점을 고수하는 것이 죽음을 의미할 수 있다. 근데요,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소식은 잘 안 나와, 바깥으로. 그죠? 왜? 워낙 이렇게 통제가 잘 되기 때문에 사실은 파키스탄, 지금 여기 파키스탄 얘기잖아. 그죠? 근데 파키스탄보다 더 심하죠, 사우디아라비아가. 이 수니파 종주국인데, 여자는 완전히 그냥 뭡니까, 이거? 이 천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둘러 쓰고 나가잖아. 그죠? 네, 그리고 여자가 남편과 같이 나가고, 외출할 때. 그리고 또 뭐 종교 경찰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뭐, 와가지고 막 신분증 내놔라,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뭐, 이란이나 뭐, 사우디아라비아나 예수님 믿으면 죽어요. 그러한 나라고,
그리고 이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참수형을 당했더라고. 이 사우디아라비아가 이 종교법으로 인해 가지고. 근데도 그것이 안 나오는 이유가 이 통제를 잘하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파키스탄에 비해서 이 사우디아라비아가 더 심하대요. 근데 파키스탄은 어때? 외국 사람들이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하면서 선교사들도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 소식이 이렇게 나가는데 사우디아라비아는 어때요? 관광비자가 열린 지 이제 얼마 안 돼요. 한 달, 두 달 됐나요? 관광비자가 열린 지. 이거 아무나 못 들어가는 나라예요. 사우디아라비아는. 허락을 받아야 들어가는 거야. 근데 이제 보니까 제가 어디 잡지를 보다 보니까요. 사우디아라비아의 젊은이들이 있잖아요. 공부는 많이 해. 근데 어떤 공부를 하냐 하면은 대학 가가지고 이슬람 종교를 많이 공부하더라고. 철학과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일자리를, 그러니까 이 이슬람 사우디아라비아 젊은이들이 기름이 나잖아요. 그 나라가. 그래서 돈이 많잖아요. 그죠? 돈이 많은 상황에서 이제 공부를 이제 해서 자기도 어떤 정부기관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화이트 칼라 말하자면, 그런 데서 좀 이렇게 딱 부러지는 어떤 직장을 갖고 싶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공부를 많이 했는데, 해고 나가지고 별로 사회에서, 왜? 이슬람 종교에 대한 종교학, 철학 박사학위, 실생활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그죠? 그래가지고, 돈은 있겠다. 이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할 일 없이 노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대요. 그리고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의 건축일이라든지 이렇게, 왜 굉장히 어려운 업종들은요, 다 파키스탄이라든지 이 나라에서 다 와가지고 젊은이들이, 제가 사진을 보니까요, 굉장히 열악한 가운데서 하더라고요. 지금 제가 이제, 지금은 파키스탄 시간이라가지고, 어쨌든 사진이 있어요. 한 방에 곰팡이 나는 아주 벽지도 다 뜯어지고 이런 한 방에서 곰팡이는 어마어마해. 그런데 그 방에서 간신히 이불 깔고 젊은이들이 네다섯 명, 이렇게 자기 침구 갖고 와서 살고 일을 하고 이런 젊은이들이 제다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메카 옆에 항구 도시인가 그래. 그죠? 제다. 거기에 그렇게 사는 젊은이들이 많더라고요. 거의 600만 명이 된대. 사우디아라비아의 어려운 업종을 돈 벌러 온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사우디아라비아 젊은이들은 안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나라를 이제 걱정을 많이 하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가 그렇게 참 폐쇄된 사회고 그런데 바깥으로 별로 나가지 않기 때문에 잘 돌아가는 소식을 모른다. 근데 이제 관광비자가 열렸다.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가 또 뭐냐 하면은 감사하게도 어떤 이스라엘과 원수지간이 아니라 이스라엘하고 이렇게 이스라엘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이가 됐더라고요. 보니까 사우디아라비아가. 그리고 이제 네, 그래서 이제 인턴 기자라는 분이 이제 이렇게 번역을 해서 이제 올린 거를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은요, 이집트의 경우는요, 무바라크 대통령이 퇴진한 2011년 이후, 그러니까 무바라크 대통령은 군정이었어요. 군부. 그러다가 이제 2011년 그러니까 이집트 국민들이 이제 데모를 했죠. 그러면서 이 무바라크가 물러나고 있잖아요. 누굽니까? 이슬람 원리주의가 등장을 했어요. 등장을 하면서 국민들이 이제 썩은 걸 알게 된 거지. 이슬람 원리주의자의
애들이 밀어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서요. 그 이슬람 원리주의자가 득세하는 세상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예수님 믿는 예배당을 막 60 몇 개가 이제 불에 타고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일반 백성들이 막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뭐 이슬람 원리주의자만 그냥 정계에 싹 올려놓고 이러면서 아주 막장으로 가는 거예요. 이슬람 원리주의자가 밀어준 그 이집트 대통령이. 그래갖고 다시 막 데모하고 난리가 났어요. 카이로에서 뭐 어마어마하게 데모하고 이래가지고 난리가 나가지고요. 결국은 그 사람이 물러났어. 2년 만에 물러나고요. 누굽니까? 지금은 또 다른 그 군부가 또 잡았습니다. 네. 예,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 이집트가 그런 상황인데 제가 이제 방송을 한 지 오래돼가지고 그 대통령이 이 무바라크 그쵸? 이집트 경이 무바라크가 이제 군부였으니까 이집트 무바라크 대통령이 퇴진한 2011년 이후 신성모독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왜? 2011년에 이제 무바라크 대통령이 퇴진을 하고 이제 이슬람 원리주의자가 민 그 대통령이 당선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신성모독법이 이제 아주 그냥 활개를 치게 된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서는 현지 인권 활동가의 말을 인용하여 2011년과 2012년 동안에 63명의 기독교인들이 불공정하게 신성모독법을 적용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잖아. 예배당이 60 몇 개가 불타고. 네. 자, 그리고 죽임도 당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지금 신성모독법을 적용받아갖고 63명 기독교인들이 불공정하게 신성모독법을 적용받았다고 밝혔다. 네. 그리고 방글라데시에서는 작년에 자신이 무신론자임을 자백한 3명이 체포가 되었고요. 이런 일이 있네요. 인도네시아에서는 2003년부터 신성모독법에 의해 체포된 사람이 120명이 넘는다고 보고서가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자, 이 신문은 2011년도, 예. 자, 인도네시아에 대한 건데요. 2011년도, 지난 2월 세계 각국의 종교 자유를 감시하던 사람들은 숨을 죽였다. 세계에서 무슬림 인구가 가장 많은 인도네시아가 신성모독법을 제고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 4월 인도네시아의 헌법재판소는 8대1로 신성모독법을 유지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1965년에 제정된 신성모독법은 국가가 공식적으로 승인한 6대 종교, 이슬람, 불교, 예수님 믿는 신앙, 힌두교, 유교, 카톨릭 이 6가지에서 벗어난 종교를 금지하는 법이다. 인권단체들은 신성모독법이 종교 자유를 제한하는데 빈번하게 악용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인도네시아는요, 그 태어나자마자 그 출생 그 증명서 자기 뭐죠? 그 증명서에 종교란에다가 이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기록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쵸, 부모님이 이제 이슬람이다 그러면은 이슬람으로 기록이 되죠. 그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이제 바꿔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보다 더 뭡니까? 이미 그 종교가 이미 기재된 상황에서 바꿔가지고 이렇게 이제 한다는 것이 그 많이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정말 목숨을 내놓고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 이런 마음이 되어야지 이제 그렇게 이제 출생 증명서에 그 종교란을 갖다 이제 바꾸게 되겠죠? 예. 그래서 어떻게
이 신성모독법이요. 지금 이제 파키스탄을 예를 들어 보면은 이란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샤리아법입니다. 샤리아법. 예수님으로 개종하면 죽여요. 그러니까 이슬람에서 이제 개종한다는 말을 좀 제가 잘못 썼는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오면은 죽입니다. 이란 또 그러니까 이란은 시아파 이슬람 원리주의고 사우디아라비아는 수니파 이슬람 원리주의죠. 중동에서 또 다 이제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를 그러니까 아닌 나라들도 힘들게 어려움을 당하면서 이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그래서 그러니까 뭐 이 이란이라든지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 뭐 중동 국가들에게 신성모독법이라고 하는 거는 뭐 이슬람 원리주의로 나가는 나라들은 뭐 그쵸? 그 샤리아법대로 하니까 얼마나 많은 그러니까 중동의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고 주사함 받아갖고 의인으로 태어나 천국에 가야 되는데 참 악법이 존재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이슬람을 누가 만들었어요? 로마 카톨릭이 만들었잖아, 그죠? 로마 카톨릭이 만들어가지고 이란의 종교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하메네이를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것이 카톨릭 예수회고, 그러니까 이제 이슬람의 종교 지도자들을 뒤에서 이렇게 조종을 하고 있다. 지원을 하는 명목으로.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그냥 안 생기게 하도록 그렇게 이제 여태까지 공작을 해왔고요. 또 앞으로도 그 공작이 더 심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대장이시고 예수님은 넉넉하게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들이 그렇게 뭐 아무리 법을 만들고 그래서 참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면은요, 그렇잖아요. 저는 제가 구원받은 거를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너무 엄청난 기적으로 여겨집니다. 정말. 어떻게 내가 구원을 받았을까? 우리 집은 불교 집안이었는데. 그리고 우리나라 그저 대대적으로 복음 들어온 지가 이제 130년인가 그렇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진짜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께. 네. 간증을 여러분께 드리면서 정말 이 이슬람을 만든 카톨릭, 그러니까 뭐 이슬람이건 뭐 공산주의도 카톨릭이 만들었으니까 공산주의건 카톨릭 예수회가 다 이제 만들었는데 전부 어디 갑니까? 이 땅에서 뭐 사람을 그렇게 하나님을 못 믿게 하고 발버둥을 치던 그 사람들이 다 어디 가요? 영원한 불못에 떨어져서 영원히 불에 타는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할까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사람을 죽이는 세력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사람을 지옥으로 던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물론 이제 우리가 원래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우리가 죄인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영원한 불못에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또 우리 죄를 씻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리셔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씻어서 여러분을 영원히 죄 없다 의롭다 선포하셨어요. 예수님 피로 영원한 속죄 의롭다. 여러분이 이 복음을 믿을 때 단번에 의인으로 태어나 천국에 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 속에 성령이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그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 또 일을 하시고 여러분을 영원히 보호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